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 오늘은, 여러분이 와 계시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뵈니까 무슨 이산가족 상봉하는 기분이 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튼 예배당에 와 계신, 여러 형제자매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작년 요맘때 저는 상당히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될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염려가 됐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저를 잘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뭐 얼마나 가건 우리는 굳건하게 믿음의 제자로 서서 함께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 연합예배로 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참 격려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호평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중에 하는 설교는요, 현재 제가 잠실교회 또 부산교회, 몽골교회 연결해서 스텝 미팅을 이제 보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스텝들과 또 우리 잠실에서 장로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 두 부부 계시죠. 부부에게도 같은 내용의 레슨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화 과정으로 이야기도 좀 더 나누고 하는데요. 설교를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리소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반응이 나쁘면 가차없이 버리고 다른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하나 드렸었죠. 그 내용의 뒤에서 두 번째입니다. 호평받는 사람,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면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 들은 지 이제 오래되셔서 가물가물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의 과정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발탁이 되게 됩니다.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은 1차 선교 여행 때 들렀던 곳이기도 했죠. 그때에 이렇게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활발한 역할을 하게 하였을까? 바울이 쓴 서신서 가운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가 있고 디도서가 있고 또 다른 책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평판은 어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네, 평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시장도 되고 나중에 뭐 대통령도 되니까 평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사실 평판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상사로부터
혹시 부하 직원이 있다면 부하 직원으로부터 여러분은 주변에서 어떤 평판을 받고 계십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회사에서 유행했던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360도 평가라고 해서 상사로부터도 평가받고 동료로부터도 평가받고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평가받는 그러한 평가 제도가 있었죠. 네, 이거를 제가 한번 도입해 보려고 그러다 도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잠시 일하는 곳이나 잠시 만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균형 잡힌 평판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함께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점이 있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는 나름의 평판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피해갈 수는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예배 단위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소규모의 모임인 바이블톡 또는 우리가 패밀리 그룹이라고 부르죠. 한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이 소그룹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세례받은 제자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빠짐없이 자신의 가족 또는 교회 가족이라는 친밀한 두 개의 삶의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평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 안에서 나는 또는 교회 패밀리 그룹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가족 바이블톡 모임 안에서의 나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스스로 평가받으려고 노력한 적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한테도 평가받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또 우리 형제자매들로부터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부탁하고 피드백을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를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가족한테도 받습니다. 제 아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 아들들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아버지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하여튼 한 사람으로서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는 달라요. 눈치를 보는 사람은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자신의 신뢰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평판을 듣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점을 어떻게 도움받아서 고쳐나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고 뜻하는 바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종종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나름의 과대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역할을 맡으시는 분들한테 그런 유혹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완장을 찬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완장을 채워주면 갑자기 그날부터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장 완장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선도부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도부가 아니면 되게 좋은 선배들인데 선도부 완장을 차고 학교 앞에 서 있으면 복장 지적하고 머리 지적하고 막 옆에 불러 세우고 벌점 주고 안 그랬나요? 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혹시 이 설교 들으면은 선도부가 뭐야 아빠? 순두부야?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람이 든 사람처럼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 같이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랍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임관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았을 때, 야, 드디어 내가 장교가 되었구나.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병사들이 쫙 다 부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같은 대대 병사들만 한 400명이 있는데 다 제 밑이에요. 야, 물론 제 부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좌우지간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사관들이 계시잖아요. 하사관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소위로 갔을 때 23살, 4살 그랬으니까 하사 중사로 있는 분들도 저보다 나이가 2살에서 뭐 한 5살, 뭐 10살, 20살 많은데 군대 구조상 계급적으로는 부하예요. 이야, 얼마나 우쭐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죠. 해봤습니다. 네. 목회를 하면서는 어떨까요?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목사로서 섬긴들, 장로로서 섬긴들, 형제로서 섬긴들, 자매로서 섬긴들, 여러분이 오만해지시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비결을 알려주죠. 자기 일을 살펴보라고요. 내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남한테 자랑할 것까지는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몫은 뭘까요? 내가 져야 할 나의 짐은 과연 뭘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회 안에서 그 안에서 보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다들 겪어보셨죠? 제사 지내면 싸움 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서운하다, 차별한다, 무시한다 등등등, 이거 근본이죠. 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다양한 문제도 생기죠. 의사소통의 문제, 견해 차이의 문제, 가치관의 차이의 문제, 심지어 더 나가면 성경 해석에 대한 차이,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 등등등. 우리는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상처주고 뒤집어지고 뒤집어 놓고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다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제가 살펴본 바로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의사소통 능력은 대체적으로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 수백 명이나 되는 형제자매들이 잘도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바이블 통인도자 모임을 하면 40명이 막 들어오거든요. 막 의견도 이제 활발히 내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도 싸우거나 감정 상하게 헤어지고 잘 그러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다른 의견도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맥그룹 멤버들 7명인데요. 전임 2명, 우리 집사님 형제들 포함해서 5명, 이렇게 7명이 회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제가 7년째 하고 있습니다. 7년째,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달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 했으니까 몇 번 한 겁니까? 네, 7년 했으니까 한 70번, 80번 했어요. 그래도 감정상에서 얼굴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껏 함께 협력하고 협조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시잖아요. 아멘! 대체적으로 뛰어나다고 봅니다. 또 바이블톡 인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도 벌써 수고하신 지가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 됐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지쳐서 나 잠깐 쉬고 싶어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인도자 꼴 보기 싫어. 나 교회 나갈래 이런 분은 없었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 목사 꼴 보기 싫어 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성숙함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 바이블톡 활동
모임 등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했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여러분 서로가 먼저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인내심이 많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소통하려고 수고하는 소중한, 세상에서 찾아보기 드문 가치 있는 형제 자매들이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원활하게 바이블톡 활동을 중심으로 무리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각각의 제자들이 성장하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야 할 필요, 그러한 성장의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저께 우리 전임들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덕목들을 열거해 놓고 올해 정말 바뀌고 싶은 덕목들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시다라고 했는데 다들 두세 가지 이상씩은 있었어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뀌고 더 성숙해지고 싶은 부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형제자매들은 또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겸손한 태도로 물어보고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기도해 보시고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시고 원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괜히 물어보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가끔 봤거든요. 물어보고 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용기는 가상하지만 듣다 보면 실망도 되고 상처도 돼요. 네. 하지만 준비되신 분들에겐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바이블톡하고 있은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제는 서로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바꾸라고 말할 생각도 없어. 너무 편해. 근데 편하다 못해갖고 정체됐어. 이러면 그냥 바이블톡 좀 바꿔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권태기 같은 게 왔다. 그러면 그 자극을 줄 수 있는 상대들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목적 중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름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요. 3월 24일자입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이번 주 바이블톡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여러분들이 서로 제자훈련하는 관계들 속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용기를 내서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나의 평판을 들어보시길 바라고, 내가 성장했으면 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나의 부족한 점, 고쳐야 될 점이라기보단 제가 표현을 내가 더 성장했으면 하는 거라고 했어요. 긍정적으로 물어보세요. 부정적으로 물어보시지 말고. 그렇죠? 내가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또 그것을 시작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자신에 대해서, 평판에 대해서 물어보기를 꺼려하지 않는 분위기, 또 그것을 편안하게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좋은 듣는 아버지, 더 좋은 듣는 아내, 자매, 형제로 거듭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듣기 위해서 애써오신 거 아시죠? 네.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듣기 위해서 저는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잘 못 듣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저의 그런 수고와 노력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잠실교회 형제자매들 사이에 변화와 성장의 붐이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나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두고 온 외투를 가져오고, 또 책들은 특히 양피지에 쓴 것들을 가져오십시오. 믿음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느 틈엔가 시간이 흘러서 그 많던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빠졌거나 초점이 달라진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도 디모데는 여전히 바울에게는 요긴한 사람이었어요. 한때 바울과 갈라졌던 마가가 또 그처럼 사도 바울에게 요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의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이 글로 보면 누가와 마가와 디모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디도는 멀리 떠났기 때문이었지 마음과 믿음에서 떠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때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강해를 제가 진행하면서 에베소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 화면에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구석쟁이에, 여러분 오른쪽 구석쟁이에 에베소가 있었고, 그 건너편 바다를 건너가면 고린도가 있었고, 그 바다를 건너서 한참 가면 로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로마로 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번갈아 가면서 가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던 디모데는 바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분명. 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추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곳이 에베소 교회이고, 나머지 돌아가면서 두아디라, 서머나, 밀리포 등등등 있는 교회들은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빌립보가 아니라 빌라델비아죠.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 섬기고 있던 디모데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곤 했던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제가 종종은 아니고요. 부산교회라든가 대전교회라든가 지금 전주 미션 예배를 위해서도 제가 시간을 할애해야지 되는데, 지방에 있는 KTX만 타면 2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 교회를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는 스케줄이에요. 제 자리 비워야지 되죠? 갔다 오면 피곤하죠? 후유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업무에 영향을 받죠? 1박 2일을 갔다 온다고 1박 2일짜리가 아닙니다. 가는데 준비해야지 되죠? 공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로마를 비행기도 아니고 배를 타고 걸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몇 달이 걸렸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격려가 되는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하고,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둔 외투를 가져오도록, 겨울이었나 보죠. 그리고 책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함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친한 사람이요? 성향이 맞는 사람이요? 취향이 비슷해서 만나면 항상 즐거운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믿음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이란 것을 생각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함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의리라고 말하는 단어와는 어감이 많이
다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모든 관계는 일종의 호감 또는 역할,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더 그렇죠. 왜인가요?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 어떤 관계라도 문제가 있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도 바울처럼 그의 선교사로서의 삶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제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 일일까요? 사도 바울 자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신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뒤로 그는 힘들건 어렵건 여건이 되건 되지 않건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기를 죽는 순간까지 마다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분명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서 발탁한 디모데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따라 2차 선교여행을 다 따라다녔고 3차 선교여행에서도 바울과 함께 모든 곳을 동행하고 마지막 종착지였던 예루살렘까지 와서 결국 디모데 때문에 바울이 잡혔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고 난 뒤에 디모데는 그곳에서부터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디모데는 결국 에베소에서 우상 문제로 이의제기를 하다가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 그리고 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신실했습니다. 디모데 또한 바울을 통해서 접하게 된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에게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나는 사역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제자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내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형제로서, 자매로서 어떤 역할 속에 여러분은 주님이 무엇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관계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 쉬운 역할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쉬울까요? 어깨가 무겁죠. 어머니 역할이 쉽습니까? 네, 쉽지 않습니다. 형제로서, 자매로서 또는 바이블톡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또는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역할하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살이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더 얹어서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 다른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더하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남들은 세상살이만으로도 힘겹다고 그러는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파를 헤쳐나가는 일은 물론 값어치 있고 소중한 일이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가 그동안 일해온 시간보다 일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네. 저와 함께 인관했던 동료들은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 다 그만두고 나오더군요. 목회를 한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2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을 위해 제가 신실할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날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신실한 종이라고 불러주시지 않을까요? 세상살이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중심을 지키며 사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허락하신 육적인 가족들에게 신실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치를 보자는 것도 아니고요. 호평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중심이 굳건해서 겸손하면서도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욕심도 나고 더 잘해보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데 욕심만큼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울 때,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때, 또 때로는 너무나 일이 잘 돼서 우쭐해지는 마음이 들 때에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상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됨은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에, 또 그가 인생의 고비의 순간마다 그를 찾아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에 그는 어려운 시간들을 신실함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출중하고 힘이 엄청나서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고 있으니 주님께 구하는 그 부르짖음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겸손하게 배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서 보다 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허락하여 주신다면 역경 속에서도 신실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장년부 어르신들은 11시 반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요. 나머지 바이블톡별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